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기도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시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복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세요. 은혜 받는 자리. 다른 데 가지 말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사람에게도 위로의 말을 받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고 절망했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야 이런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 세상 소리만 들리니까 맨날 세상만 보니까 낙마하고 절망할 것밖에 더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보면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시작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짧은 영광송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비의 하나님,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는 상세하게 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데 목적이지 않고 오늘은 위로에다 좀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쫙 줄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는데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뭐 요건 빼고 저건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고백은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고 무슨 이론적인 고백이나 성경 공부해가지고 쓴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얻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백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체득된 지식입니다. 체득된 지식. 히브리 말에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헬라인들처럼 뭘 내가 외우고 암기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걸 안다르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의 안다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부부간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에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아내가 하나님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그것도 있어요. 그 플러스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체험하지 못하는 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그는 그 하나님을 신학을 통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 체험하는 사람은 이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올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오는데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그것을 다 자기가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평생 동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을 부른 이후에 그 다음에 간증을 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언제 찾아오셔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심으로써 자기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위로해 줬는가를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위로가 돼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잘 보세요. 자, 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인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도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도인데도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 그런데 그냥 한 번, 두 번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환난이 많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놀러 댕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힘들고 어려웠지 편안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난 가운데도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환난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8절 9절에서 자기가 처한 환난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저 11장 12장 가면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환난을 당했냐면은 환난이 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강도만 이야기해요. 강도. 어느 정도 환난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오죠. 예? 루스드라에서는 복음 전하는데 막 유대인들이 이만한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돌멩이로 잔뜩 매맞고 쓰러졌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들어다가 성 바깥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안 죽고 또 살아나. 예? 부시시 살아나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툭툭 털고 일어나 그 성에 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여기 어떨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떨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뭐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놀라웠게도 환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게 크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도 더 커요.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구원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5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하나님 뭐라고 소개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잊지 못할 말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하반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자기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너희도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는 사형 선고까지 내 꼼짝없이 죽었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뭐 아무리 돌아봐도 뭐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이 빵 포위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끌고 갔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지경과 상황이 있는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지경까지 끌고 갔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를. 왜 끌고 갔어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까지 끌고 간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으려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지경까지 갔는데 그 전에는 조금만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도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또 뭐도 의지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도 의지했어요. 자꾸 자기 가진 자원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완전히 살 소망이 전혀 없는 100% 죽을 환경까지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제는 네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네가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도 하지만 그거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하시겠어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이나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그 책이 아니다. 무슨 책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마 고통에 대한 고통이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비행기들이 막 샥샥샥 날라와가지고 막 폭격을 하는데 자기 집 동네로 막 폭격하는데 자기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 그때 제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때만큼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고통이란 책에다가. 인간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위대한 신학자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요만큼만 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는 이거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가진 거 더 의지하고 요게 자꾸 줄어들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 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완전 다 없애버려요. 예? 죽을 지경까지 간다는 살 소망이 안 보여.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죠? 예? 그럼 하나님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니까 안 죽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지고 있는 책사, 모사꾼들 있죠, 머리 쓰는 사람, 장군들, 충성스러운 부하들, 자기 권력 이런 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런 거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완전히 싹 가져갔어요. 그 죽는 줄 알았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 하나님은 다 가져가니까 이제는 책사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그때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큰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오늘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이제는 가진 거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랬더니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망 죽음의 응통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건져주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번 막 살 소망이 끊어진 데 갔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처럼 저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난 일로 데려왔구나.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여튼 뭐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든지 하여튼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살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앞으로도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또 구원해 주실 줄을 확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확신하게 됐다. 이 말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설교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다 뭘 또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붙여놨잖아요. 죽은 자. 내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저놈들이 돌멩이 때려서 나를 죽여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없어지고 망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말이죠. 고린도 교회 막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때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 위대한 사도도요, 환경이 그럴 땐 두렵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웠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환상 중에. 저 말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두렵고 무서울 때 있지 않습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자기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이 당시에는 바울은 하나님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요. 끌려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2주 동안 온통 세상이 깜깜하고 바다가 막 일어나고 지중해가 막 뒤덮이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에?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의 인생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빠져 죽을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때릴 때 두려웠고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웠어요. 그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주의를 계속할 수 있었느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기도회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찾아오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저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저 풍랑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인.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고난이 넘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비록 그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라고 하는구나 하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네 응답 다 들어줄게. 네 대적들 다 없애줄게 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을 다 자기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어요. 고난이 넘쳤지만 위로도 넘쳤습니다. 넘쳤어요. 그 위로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셨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이 극심 환난 속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기를 통하여 이제 누구를 위로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다음에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꾸 상처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위로로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없는데 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못해요. 네? 위로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말을 통해서 나쁜 말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도 많았지만은 그 고난의 크기만큼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몸 건강이 안 좋지만 절망하지 말고,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신 것처럼 집사님 기도 제목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설교해서 위로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끼리 그렇게 간증하면 그게 더 큰 위로가 돼요. 이런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권하는 것과 권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클레시스, 위로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위로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 무슨 일에 전념을 다하라고요? 내가 이럴 때까지 성경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우리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공동체에. 여기 와서까지 누구에게 상처당하고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비난의 말을 듣고 정죄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이 공동체 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 우리 아영교회 오면 여러분 위로를 받고 가세요. 위로를. 남을 위로하는 입이 되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위로해 보세요. 얼굴 너무 이쁘십니다.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한번 위로해 보세요. 위로도 자꾸 해봐야지 여러분 위로가 돼요. 위로도.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오면 상처받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위로를 잘한다 그랬어요?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갔어도 말이죠, 누구 말이 위로될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와갖고 얘기하면 제일 위로가 돼요. 제가 젊어서 부목사 할 때 제일 힘든 게 환자 신방 가서 제일 힘들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구역장에만 갔는데 구역장 권사님은 노련하셔서 딱 가가지고 위로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집사님 많이 힘들지요. 아유, 나 같아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나도 지난번에 이렇게 똑같은 병 앓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팠는데 내 정말 의지할 뻔 없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낫게 해주셨어. 그럼 어떡해? 그 집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이러고 운다. 목사 설교는 은혜 안 받아도 그 권사님 말에 위로를 받아요. 왜? 그 사람이 그 똑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위로가 돼요? 나랑 똑같은 고난을 겪었던 그 사람의 말이 제일 위로가 돼요. 네, 우리 임종욱 지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또 그 비슷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하던 청년이 있으시고 우리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내가 이렇게 축구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아프고 수술할 때 이제 신장수술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임종욱 지사님이 굉장히 많이 위로해주고 힘이 됐다는 거야. 보니까 똑같은 경우 아픔과 병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힘들지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클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는 데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줄 것이고 이제 나를 위로자로 쓰기를 원하는 거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삶에 용기를 주는 사람. 그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요, 위로하면은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이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보아스를 제가 설교를 여기다 집어넣다. 뭐야,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어이구, 나는 5분 설교한 줄 알았더니 30분 했네. 벌써 35분 했는데. 보아스를 넣다가 요새 우리나라 대한항공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이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어느 날 자기 밭에 갔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재벌그룹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그 베들레헴의 최고 갑부예요. 갑부. 자기 밭에 나갔더니 어떤 이방인 젊은 여자가 정말 하루도 허리도 안 펴고 이삭 열심히 줍는 것을 보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가 듣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다 배려를 해줍니다. 배려를 해줘요. 그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보통 사회에서. 자기 직원 사무장인데 딱 하인처럼 부려먹고, 이거 뭐 비행기 거꾸로 돌려는 이 제정신이 아닌, 이게 애들을 잘못 키운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그 배려를 다 해줘요.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랬더니 룻이 이 보아스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표하면서 룻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상대도 안 해주는 그런 이삭주스러운 거린 같은 여자고, 이 사람은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그 배려를 해줬더니 어떻게 이방인 여인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룻의 감사 인사를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여기 말씀에 나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위로하는지 여러분도 이렇게 위로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비록 하찮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줍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람. 시어머니를 잘 모신 일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해줍니다. 고국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온 일에 대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린처럼 쳐다봐요. 지금도 와서 거지 행세하고 있어요. 이삭 주워 먹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룻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에 좀 힘이 있고 돈 있고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될까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주사파가 돼가지고 당을 만들었다 해체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100만에 이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늘 뭐라 그러니까 이 하녀를 당신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안 되는 나를, 하녀만도 못하잖아요.
하녀 중에 하나도 안 되는 나를 위로하셨다 그럽니다. 위로하셨다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아스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아스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닮은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델 중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세요.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보아스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랑 만나는 그 사람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라고 세워 권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잡고 우리 집사님들이 힘든 이야기하고 울면서 장로님 권사님 말씀 듣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자, 한 가지만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수영에서 남자 단거리 올림픽 따는 건 뭐 유사일에 처음이에요. 유사일에로. 근데 그 다음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가지고 전 종목에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언론에서 이놈의 새끼 배불렀다는 욕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박태환 선수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답니다. 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반성했어요. 함부로. 예? 그렇게 괴로운 하루하루를 집에도 못 나오고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하도 닦아니까 식당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3개월 만에 바깥에 나왔어요. 식당에.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그때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식사를 하던 중년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박태환 선수를 알아보고 위로를 하더랍니다. 아, 수영복 규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영복을 막 이상한 거 입어가지고 물 저항 적게 받는 거 막 이런 거 입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꼭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가더라는 거야. 이 중년 부부가, 그 박태현 선수가 이 말을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면서 뭐냐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부의 말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때. 자기가. 큰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부부의 말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갖고 수영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비록 한번 탁 이거 했지만 은메달을 탁 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제부터는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사람 죽이고 아프고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피눈물 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여러분 눈에는 피눈물 나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 말 한마디를 듣고 저 자살하려고 했던 저 사람도 오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수없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받은 위로로 슬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눈물 닦아주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